베드로전서 3장 16절부터 21절 교독하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귀한 우리 형제 자매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에서 특별히 21절에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고 세례라 하신 후에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하시니 후반부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죄를 멀리할 수 있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는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특출나고 대단하고 잘나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화물을 앞으로 지을 죄화물까지도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없애주셨어요. 주님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는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율법은 우리에게 거룩할 것을 요구하는데 우리는 도저히 거룩할 수가 없어요. 육신이 연약해서 거룩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와 같은 육체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흠없는 제물로 오셔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에게 받으신 세례로, 요단강물에서 받으신 세례로 전 인류의 죄를 완벽하게 당신이 담당하셨어요. 아담에서 세상 종말까지 모든 인류의 죄와 허물을 그 세례로 완벽하게 당신의 육체에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증거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당신의 거룩한 보혈로 세례 때 짊어지신 모든 죄화물을 깨끗이 갚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한 영원한 제사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당시의 몸으로 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드리신 그 한 영원한 속죄 제사의 능력, 진실을 믿는 자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합니다.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는데 그러면 그렇게 거룩하게 됐다고 해서 죄 없이 되었다, 의인 됐다고 해서 의인이라는 말은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옳은 사람이 아닙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옳은 사람이라고 번역하지만 생동거지가 올바른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전혀 없는, 죄를 한 터럭도 찾아올 수 없는 그런 거룩한 자.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찬송가는 그렇게 잘 불러요. 그런데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의인이 없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입으신, 부르심을 받은 죄인이에요. 칭의된 죄인이라고, 칭의. 죄는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가상히 여겨서 의롭다고 불러주신다. 죄는 있어요. 그래서 그걸 칭의라고 그래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냐. 의를 실제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얻었습니다.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다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 죄도 예수님이 가져가신 것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깨끗이 갚아준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후에 이 물과 피의 복음 믿어서 신론같이 죄사함 받은 후에 죄를 맘대로 질 거냐?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죄사함 받은 우리들은 죄사함 받은 후에 마땅히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당연하죠.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완전한 삶을 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사함 받은 후에 죄를 멀리하는 게 하나님 앞에 바르다는 거죠. 완전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렇습니다. 악하고. 그렇더라도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우리들은 남은 생애에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쫓는 게 맞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드려주신 한 영원한 제사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후에 여전히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더러운 곳에 가서 거기 눕는 것처럼 여전히 죄사함 받은 후에도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고 또 자기의 영혼도 자칫하면 그렇게 제사함 받은 후에도 계속 세상의 조류를 따라가고 타락된 삶을 살고 그러면 얻었던 구원도 잊어버립니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거듭난 후에 우리는 비늘이 꽃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난 후에는 이 세상의 조류, 사단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서 그런 것을 멀리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그런 삶, 그 빛된 삶,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을 쫓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는 비늘 있는 물고기와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를 먹으라. 수중 생물 중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나에게 오늘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거듭났지만은 여전히 육체의 정력을 위해서 사는가? 그렇다면 그게 죄거든요.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사는 게 죄입니다.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명예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이런 거 다 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에서 벗어난 것이 다 죄입니다. 죄라는 말은 하마르티아라는 건 관역에서 벗어나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건 다 죄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의 육신의 생각, 정욕, 이기심 이런 것만 쫓아 산다면 그거는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겁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누구든지 거룩을 다 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피할까? 뭐, 어떻게 하면, 특별히 어떤 부분에 많이 설교를 하시냐면, 성욕, 성적인 죄들, 음란,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피할 그런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나 한 번씩 봐요. 그런데, 말씀은 그럴듯해. 말씀은 그럴듯한데, 문제는 해결이 안 돼. 뭐, 여러 가지 얘기돼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 기절을, 그것도 아무거나 괜찮대네. 그냥 성경 기절 하나 자기가 뽑아서 그 말을 계속 읊조리래. 성경 기절을 읊조리래. 어떤 거든지 자기 마음에 드는 걸. 첫째, 그렇게 읊조리면 성경 기절을 읊조리고 그러면 자기 마음이 거룩해져서 그런 죄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아주 틀린 건 아니면, 왜냐면 성경 기절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래도 뭐 좀 지켜지겠죠. 또 하여튼 그런 말씀도 하고, 어떤 분은 예수 보혈로 계속 자기의 죄를 씻으래. 예수 보혈로 계속 씻으래. 뭐 나쁜 생각이 나면 또 씻고, 뭐 그렇게 하라는,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고, 뭐 여러, 하여튼 각기 다 처방이 달라. 각기 처방이 다른데, 어떤 분은 그래도 비슷하게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는다.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은 받았다고 치고 얘기하는 거죠. 성령을 받으려면은 성경들의 복음, 진리의 복음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결론은 맞지만은 과정이 없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사실은 죄를 멀리하게 돼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주 민감하게 다스리고 인도하고 책망하고 하시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방향을 틀어서 가는 건 맞아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 하여튼 그 중요한 거는 성령을 받았느냐 이거죠. 성령을 받은 자가 또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는지, 이런 것들이 말씀으로 제대로 제시가 안 되고 인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맞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은 누가 받냐면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난 의인들이 받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일단 성령을 받으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성령 못 받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신이시기 때문에 죄인의 마음에는 거하시지 않습니다. 죄인의 마음은 더러운 죄와 함께 거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죄 사함 받으려면은 자기가 지옥가에 마땅한 죄덩어리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들의 복음, 진리의 복음, 물과 피의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나만 놓고 보면 지옥가에 마땅한 죄인인 줄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주신 그 진리의 복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흰눈같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성령이 오신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걸 우리는 압니다. 근데 오셨는데,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오시긴 오셨지만은
우리 마음에 충만하지 못하고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시고 안에서 탄식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려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사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 충만도 무슨 뭐 산에 가서 소나무 뽑고 뭐 어떤 신령하던 목사한테 머리 드밀고 방언받고 그래서 받는 거 아닙니다. 그거 다 악한 영입니다. 죄사함 받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른 영을 받은 겁니다. 예. 고린도후서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른 복음을 믿어서 다른 예수를 만났고 다른 영을 받았도다. 기독교인들은 참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못 만난 겁니다. 자기들이 만든 예수, 사단 마귀가 허상으로 제시한 예수를 만난 거고 그들 마음에는 성령이 거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영이 거합니다. 다른 영, 악한 영이. 그래서 그렇게는 성령이 절대로 충만하게 해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건 죄사함 받으면 전자동으로 받지만 죄사함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방언받고 뭐 입신하고 뭐 영적 체험하고 그렇게 해서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닙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불완전했던 것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딱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나라. 그 아들 예수의 이름을 믿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 첫 번째. 죄사함 받아요. 그 다음에 둘째로는 죄사함 받은 우리들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려라. 이 두 가지. 성경 다 하면 딱 두 가지 말씀이 이게 세 계명입니다. 세 계명. 세 계명. 자,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 세 계명이고 주님의 모든 말씀의 요체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이는 복음을 믿고 이런 예수님의 이름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물과 피로 임하셔서 전 인류를 죄와 함으로써 깨끗하게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이게 복음,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성경들의 복음입니다. 물과 피로 요단강물에서 받으신 세례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전하게 흰눈같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이거는 진리의 복음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첫째, 세 계명의 첫째 부분. 둘째로는 그가 우리에게 부탁하신 대로 서로 사랑할지니라. 여기서 사랑은 복음의 사랑입니다. 영적인 사랑입니다. 진리의 사랑입니다. 이 복음을 전해줘서 영혼들을 지옥 갈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또 구원받은 영혼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믿음의 견고한 자들로 키워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키워내라.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랑의 계명이에요. 사랑의 계명.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빵 나눠주기, 연탄 나눠주기, 파이프 바꿔주기, 병원 지어주기 그런 육신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진리의 사랑이고 또 영적인 사랑이고 또 복음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은 우리가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나고 거듭난 후에는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고 또 복음으로 영혼들을 양육하고 이렇게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마음을 정한 자는 성령의 충만함을 자라납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로 인해서 죄를 멀리하게 돼. 이거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우리들이 뭐 각오를 하고 금식을 하고 혈서를 쓰고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인간의
인간의 육은 끝까지 육입니다. 이거 오늘 말씀에도 베드로전서 3장 21절 후반부에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오.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났다고 우리 육체의 더러운 것이 제해졌습니까? 안 제해졌다고 말씀하잖아요. 응?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예수님의 세례가 물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 물에서 받으신 세례가 우리의 구원의 표입니다. 예수님의 세례의 능력을 믿는 자는 죄가 없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의인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의인됐다고 해서 그러면 육체에 더러운 것이 죄졌냐? 여러분, 죄사함 받았지만 육체에 더러운 것이 죄졌습니까? 그대로 있죠. 응? 죄사함 받았다고 몸이 갑자기 확 하더니 막 3일 동안 진동이 있고 열이 확 나더니 내가 깨어나 보니까 막 그때부터는 발이 땅에 붙지 않은 것 같고 생각부터 모든 게 완전히 그렇게 해져서 정말 속에서 박한 냄새가 나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간증 많고 그런 체험 많습니다. 나도 거듭나기 전에 내가 지호를 얻고 있었는데 겨드랑이에서 박한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너무 진하게 나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또 장인한테 맡아보라고 해서 겨드랑이에서 박한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신기하죠? 신기해요, 정말. 내가 막 그때 다른 영이 충만해가지고 여름에 이렇게 여기서 막 겨드랑이 시원해지더니 박한 냄새가 막.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전사로 가장하고 거짓 이적을 많이 베풉니다. 그런 건 다 꽝입니다. 체험도, 희한한 체험도 많이 했어요. 체험 신앙, 방언, 다 다른 영이 시키는 거예요. 부끄러운 겁니다. 온전한 곳이 오면 다 그런 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예수님의 세례의 능력을 믿어서 세례하는 복음의 전 분량이 다 함축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안수할 때 세상자가 다 넘어갔죠. 물에 푹 잠기실 때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계시했죠. 물에서 일어나실 때 부활하실 것을 계시했기 때문에 요단강물에서 받으신 세례, 그 세례라. 이것이 구원의 표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구원 사역을 부활로서 완성했다, 이 뜻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고 세례라. 육체에 더한 것을,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에요. 진리의 복음 믿어서 우리가 마음에 흰눈같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육체가 확 변했냐? 다시는 죄를 안 짓고 너무 거룩해서 막 얼굴에서 빛이 나게 되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육체는 육체입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냥 육입니다.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또 부패한 것이 육입니다. 제 육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육체를 가졌는데 한 가지 분명히 다른 거는 마음이 바뀐 거예요. 여기 마음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오직 선한 양심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입혀주신 구원의 사랑을 너무 감사하고 또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도 깨닫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푼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주님이 내게 베푼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또 진리의 복음이 가장 귀해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가치관이 달라지 마음이. 죄사함 받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라는 건 죄가 깨끗이 씻어진 자의 그 마음을 말합니다. 죄사함 받은 그 마음이 이전에 죄사함 받기 전의 마음하고 다른 거예요. 이 선한 양심이라고 해요. 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정말 어쩐 은혜로 이런 큰 은혜를 입었나. 이 수많은 전 세계 인구 80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정말 희귀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죄가 흰눈같이 씻어진 그 은혜. 영생의 천국에
생명록 책에 이름을 올리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 우리들이 이제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남은 생애를 이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는 게 필요해요.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미력하지만 어쨌든지 하나님 교회 연합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비결입니다. 즉 우리들은 제사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육은 육이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내 안에 곧 내 육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아노니. 우리 육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이기적이고 정력적이고 또 부패합니다. 그런 것이 육입니다. 근데 거듭난 후에도 계속해서 육을 방치하고 그리고 따라가면은 그런 사람은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없고 계속 그렇게 가면 끝내는 얻었던 것도 잃어버립니다. 있는 자는 받았어도 풍족하게 될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던 것마저 빼앗기리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이제 정말 이 마지막 때가 갖고 오는 이 때에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을 딱 정하고 마음을 정해서 이 나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영혼들을 복음으로 구원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사랑하는 그 일에 마음을 정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음을 정할 때 우리는 지난 주일에 제가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충만하게 일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값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내가 멀리해야지 그러고 막 악을 쓰고 그렇게 안 해도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게. 그러므로 우리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마음을 정해서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 진리의 복음으로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또 복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는 그 일에 우리의 남은 생애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멀리하는 비결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마쳤습니다.